7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아멘. 네, 계시록 7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또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오늘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맞는 식물을 먹어야 되겠죠. 이 계시록은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신앙을 통해서는 그냥 계시록을 먹어보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일수록 더 아주 맛있게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특히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네 천사와 네 바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천사는 네 생물이고 네 바람은 네 생물이 붙잡고 있는 네 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천사가 네 바람을 통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만이 네 천사는 네 바람을 놓을 수 있고 그 네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 아니고 구원의 바람이 아니고 심판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인부터 뗄 때에 첫째 생물부터 네 생물이 출현하고 그 네 생물이 각각의 말들을 불러내어서 심판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인치는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을 떼는 네 생물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러한 일이 나중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을 다 치기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역사는 14만 4천의 이마에다가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계시록은 인치는 역사와 인을 떼는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을 치는 일과 인을 떼는 일이 이루어지면 계시록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고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책을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책을 펴는 일과 책을 편다라는 것은 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인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펴는 일과 곧 인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일곱인을 떼는 역사, 일곱인을 떼라는 것은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 역사와 인을 떼는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성취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천사는 네 바람을 붙잡고 있고,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는 인을 쳐야 되겠죠. 인을 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마에다 인을 치는데,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림없이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인치는 시대에 인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 맞지 못한 자들. 인 맞은 자들이 있고 인 맞지 못한 자가 있겠죠. 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인 맞은 자들은 각 지파별로 해서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인 맞지 못한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인을 맞아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왜? 계시록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로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예요? 해하라. 이게 해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해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판하는 것인데, 해한다는 것은 인치는 섭리가 끝났기 때문에 해하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인을 치지도 않았는데 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난 뒤에 심판이 이루어져야지. 방주도 안 지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만약에 홍수로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고 그 방주에 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홍수로서 심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시록 9장 4절에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이 해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 전에 먼저 인맞은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는 곧 5개월 환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절 볼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죠. 이게 5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전갈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워. 근데 죽고 싶어.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자유가. 6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뭐예요? 피하려다. 그러니까 그 심판, 그 환난을 다 받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그럼 입맞은 자들은 그런 환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 환난을 받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와 입맞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 이게 이러한 환난을 받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인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인을 치는 자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을 친다. 그럼 인을 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장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주여 봉사하고 충성하면 인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충성 안 해도 도장 가진 사람을 만나면 할렐루야? 도장 가진 사람은 인정이 많을까요? 좀 냉랭할까요? 어쨌든 간에 도장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도장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장으로 여러분들 이마에다 찍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장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주여 외친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인침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여기서 다른 천사는 앞에 1절에 나오는 네 천사와 다른 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이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1절에 네 천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2절에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란 말이에요. 이 천사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도장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인쳐달라고 하면 그 사람 인을 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인쳐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그리고 14만 4천을 모집하는 거죠. 도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은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하나겠죠. 하나님의 도장이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 외에는 도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천사 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를 만나야만이 그나마 인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를 만나든지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인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결단코 인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 도장을 가진 자는 어디에서 올라와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이거예요. 해돋이. 네? 장면 참 멋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 태양을 가리키는 해가 아니고 성경에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해 돋는 곳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태양과 같은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솟아오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가 출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도장 가진 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풍성하게 저 태양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까지라는 것은 인을 다 치기까지 이 말이죠. 한 반절 치고 난 뒤에는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치기까지라는 것은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으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치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까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치기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인을 칠 수도 있고, 잘하면. 그죠? 좀 일이 잘 안 풀리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완성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지어요? 아니잖아요. 방주를 짓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짧아질 수도 있고, 그거는 진행되는 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치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짧게 걸리든 길게 걸리든 인치기까지는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인의 수를 상징적인 수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말이 맞질 않아요. 상징적인 수라는 것은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징적인 수인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실상적인 수이기 때문에 인치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에 관해서 계시록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2절을 보면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손에 펴놓인 뭐예요? 작은 책을 들고 있다고 그러죠? 이 작은 책을 가진 자가 누군가 볼게요.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에게 속한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란 말이에요. 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펴놓였다라는 것은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해석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들고 있다는 말이나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다는 말이나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시 예언하게 될 때에 이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들이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사. 이게 준 것이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게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천사는 누구의 천사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죠. 또 예수님은 누구한테 줘요? 그 천사, 예수님 보낸 천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펴놓인 작은 책을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도장을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천사 앞에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이제 이 말씀대로 보자면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관한 광경을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니까 너무 감격에 겨워서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뭐라 그래요? 대언의 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천사가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증거하는데 이 증거는 예수의 증거단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 천사를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뭐라 그래요? 대언의 영이다. 이게 대언자로서 증거한다는 얘기, 천사가.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대언하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계시록 2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뭐요?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다, 참되다, 진리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종들에게, 결론적으로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종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종들이 대언의 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대언의 영을 받는 종들이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이게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알려준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봐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를?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란 말이에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여준다는 말이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인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인침받은 자들이고 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까 계시록 19장에서도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라고 했으니까 요한이가 보고 듣고 볼 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감격한 나머지 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엎드렸을 때에 9절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들, 결론적으로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과 같은 형제들, 형제 선지자들,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다 함께 된 종이니, 이들이 바로 인침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여준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을 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도장으로 쾅 찍으면 뭐가 새겨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속히 될 일이나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도장이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차 계속 반복적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사자를 보낸다는 말이나 천사를 보낸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가진 천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예수님이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도장을 천사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받는다는 말이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나 생명책을 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내용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다시 볼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게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이게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연의 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그랬죠. 이게 증거되는 이것들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17절로 볼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성령과 신부는 예수님과 예수님 보내신 사자를 두고 사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과 예수님 보내신 사자.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뭐예요?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이나 사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한다는 말이나 증거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하는 자, 목마른 자, 참으로 듣는 자들은 다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는 자는 재앙들을 더한다고 그랬죠. 이것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이것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증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이것들 외에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장, 그 도장이 아닌 다른 말씀의 도장으로는 인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도장이 아닌 예수님 보낸 사자로부터 증거되는 그 도장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 거짓 목자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뭐예요? 빼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보내신 사자의 증거하는 말씀이 아닌 그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인침받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짐승한테 인을 받는 거예요. 짐승의 인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18절 볼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예요? 더하면. 그랬죠? 이것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가 증거하는 것들이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내신 사자가 증거하는 이것들, 증거하는 반드시 속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증거하는 그 말씀 외에 더하는 것은 그것은 재앙을 더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아니면 다 비진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 비진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은 재앙을 더 받을 것이고 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게 여기서 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제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 이 제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예요? 제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내신 사자, 천사,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 변호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천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천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에 관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를 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게 이름으로 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아버지의 도장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도장.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느 누구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비유로 말하면 아버지의 도장을 가지고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이게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래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게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다 주신 거예요. 도장을 줬단 말이에요, 도장. 네? 도장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혜사 외에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도장을 가진 자는 보혜사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7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 외에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장을 가진 천사가 곧 인치는 사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보혜사니까 보혜사 외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라는 얘기죠.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자는 보혜사밖에 없으니까 보혜사 외에는 다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온 자들이에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죠. 다른 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랬죠? 이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느니. 진짜 보혜사를 만났다면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의 이름 속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한 가지 이름을 받은 자지만 보혜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니까 예수의 이름 속에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겠죠. 근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지 못한다. 보혜사가 아닌 자들은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진리 가운데가 아니라 진리 껍데기로 인도하는 거죠. 그냥 표면적인 말씀, 그냥 율법적이고 교훈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의 지식적인, 세상의 지혜, 그런 차원의 말씀이지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침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인침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보혜사, 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는 보혜사를 가리키고 있고 이 보혜사를 통해서만이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는 자기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러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아닌 자들은 무엇으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의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터득한 거, 자기가 깨달은 지식, 지혜, 어떤 경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말하시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곧 보혜사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게 보혜사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를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는 바로 보혜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보혜사가 곧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은 예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장을 누구한테 줬다? 예수님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는 누구예요? 보혜사가 이 말입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죠. 예수님 것은 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것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바로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인침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인침받을 수 있다? 보혜사를 통해서 인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마에 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이름, 하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는 보혜사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혜사를 통해서만이 인침받은 14만 4천의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인침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